창세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 삶의 바운더리가 되게 좁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좀 집에서 멀리 갔지만 여전히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멀리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세계의 중심 미국에서 또 세계의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상당히 풍요롭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쌀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모든 것이 넘치던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문화는 결국 아메리카까지 가고, 이 아메리카의 복음이, 문화와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까지 오고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가는데요. 사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말도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궁핍했습니다. 유럽의 이 중세는 암흑기라고 하는데, 정말 천주교의 이 권위에 눌려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맹목적으로 예배드리고 맹목적으로 사제의 그런 어떤 말들을 듣고 그렇게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세의 사람들이 참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 큰 변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의 지성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넘쳐나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 가지고 내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내가 바로 제사장이요, 내가 고해 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구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기계가 옷을 뽑아내니까요, 그 전까지 사람들이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는데,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궁핍하고 늘 빈궁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살기 좋아지네, 편해지네, 이러면서 소망 없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지식적으로 발전해가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것을 계몽주의라 그래요. Enlightenment. 모르던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근대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종교보다는 이제는 인본주의, 사람의 행복이 우선이고 내 권리가 우선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대륙도 발전하고 무기도 막 대포 한 발이면 화살로, 그죠? 칼로 몇 명밖에 살해하지 못했는데 폭탄이 한 번 팍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살상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술의 발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유토피아는
그리스어로 이 세상에 없는 세상입니다. 영어로는 no place.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우리가 기술이 더 발전하고 문명이 더 앞서간다면, 이 유토피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이 그 중세와 또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런 기조들이 점점 흘러가죠. 그러다가 유럽에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으로 무기 하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죽어나간 것을 보고 문명의 발전이 또 그 반대쪽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사랑과 문명을 파괴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이 원자폭탄입니다. 일본에 떨어진 이 원자폭탄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합니다. 그 폭탄 하나에 수십만, 수백만이 한순간에 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문명의 과학 발전의 기술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다가 사람 중심의 삶을 찾다가 그런 사상이 발전하다가 이제는 다시 근대에서 후기 근대, 영어로는 modernity, postmodernity,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우선이고, 예전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 근대 사회에서 이제는 신은 필요하다. 그런데 절대적인 신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 신이 하나님 한 분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그래서 신은 인정하되 중세처럼 절대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신을 인정하되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미국의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보니까 1960년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 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십계명을 외우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그리고 나서 이 미국 사회가 말할 수 없는 범죄율 증가, 청소년 그런 범죄율의 증가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심리학자도, 경제학자도, 인류학자도 어떤 공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가 끊기는 그 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965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법이 통과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다인종 국가지만 유럽에서 오는 이 이민족들만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1965년을 기점으로 아시아권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오는 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줍니다. 이것이 이미그랜트 액트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면 코리아타운이 없어요. LA 타운은 있죠. LA 한인타운은 있습니다. 1965년에 많은 한국에서 이주했던 분들이 LA로 가면서 거기서 한인타운이 가장 크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196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힌두교의 정신적 지주들이 구루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상하면서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명상가들 보셨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구루인데 대거 미국 땅으로 가면서 미국의 요가 문화가 아주 활기를 치게 됩니다.
이 힌두교와 요가는 뗄래야 떼어줄 수 없는 건데 어떤 절대적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그런 신들을 찾아서 마음에 명상을 하고 내가 평안을 얻으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몇천 년 이전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노아가 그랬구나. 노아가 정말 노아라. 어이구 이것을 만들었네.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노아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요, 뉴 에이지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옛날에는 이 중세에서 모든 문화가 이게 아메리카 데리고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너무 더러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런 고정관념,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쁜 육체를 입은 인간들이야. 이러면서 인간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죠. 절대적인 신일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를 뉴 에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잊고 태어났다는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나도 자유할 수 있다.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복음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다 그렇게 행하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노아만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방주를 지을 필요가 없을까요? 이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노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좋으면 그냥 그것이 죄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당대의 의인인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지어다.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저녁에는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닦고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하고 자야 돼. 이것을 잔소리로 여기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자녀들을 보면은 엄마를 위해서 말하는 듯이 착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부모를 위해서 할까요? 양치를 안 하고 청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려요. 아파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야, 곧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것인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지 않겠냐. 노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유가 6장 8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뜻보다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그래서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더라. 로마서에 보면은 righteousness, 의인은 누구냐면 내가 행위가 옳아서 의인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봤을 때 정말 치가 떨리고 더럽고 이것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무엇을 하지 못해서,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입어져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너무 가치 없어 보여요. 너무나 이 복음이 쓰잘데기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에 노아야 너를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이야. 용규야 너를 위하여 하는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된지를 모르고 중독됐을 때는요, 그냥 희열에 빠져버립니다. 교만도 그래요. 내가 교만하면 이 교만함을 모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은 줄 알아요. 여기부터 막 은혜가 튕겨져 나가고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봐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된다면 그 다음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뭘 쫓아가야 하는가?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나는 부지기수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러면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닮아가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모양과 형상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도 현재형도 미래형도 같이 존재하는 이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되 뭐랍니까? 나무로 틀을 만들되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이곳을 역청을 바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요, 그 안에 물이 새면은 그 배는 쓸데가 없어요. 저는 미국 가려는 계획 아래 이 시드머니를 만들고자 조선소에서 여름에도 일해보고 겨울에도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쇳덩이 안에 들어가면 푹푹 쪄요. 여름에. 거기서 작업을 하려면 그냥 땀이 그냥 비같이 쏟아집니다.
겨울에는 이런 옷이 쇠떼기에 붙이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추워요. 이런 배에 제가 페인트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바다는 염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염분 때문에 배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외부에는 4겹 칠합니다. 한 번 칠하고, 2번 칠하고, 마르면 또 3번 칠하고, 마르면 또 4번 칠하고. 녹이 슬면 배에 구멍이 나니까요. 무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말씀으로 짓되, 그 다음 나무로 짓되,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 타르입니다. 아스팔트 보면 아스팔트 깔 때에 아스팔트와 지면을 끈적하게 떼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이 타르입니다. 이 당시 이집트 지역에 여기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그런 타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이것을 바르면 이제 방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물이 주중 가운데 계속 들어가면 그 배는 싱크,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청을 바르라는 건 여러분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넘어갔느냐? 염소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 틀마다 다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의 공로와 능력이 아니면 그 죽음의 사자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역청으로 물을 막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통하여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입술에도 이 손에도 이 발에도 하나님 이 머리에도 이 육신에도 주의 보혈이 발라져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왜 구원의 방주를 쳐야 되며 왜 물이 새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은 방주의 제도, measurement. 각각의 치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치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 멋대로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배는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배는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몇 센치, 몇 미터, 이거는 어떻게? 하나하나.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진 줄 아십니까? 100년에서 120년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질, 또 방주를 지을 충분한 인력들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단 말씀을 받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치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내 방식대로 방주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쯤이면 됐지? 이것이 인본주의고, 근데 계몽주의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안을 더 위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에 성공해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어디에서 방주를 졌냐면 산 중턱입니다. 이것을 한 달, 2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사람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그 노아를 비난했을까요? 노아야, 아직도 씻고 있냐? 하늘을 봐. 비가 어디 와, 비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중턱에다 짓냐? 그런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놀렸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 기도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하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려 그러면 옆에서 심지어 가까운 사람조차 여러분들을 노아처럼, 방주 짓는 노아처럼 그렇게 듣기 싫은, 듣기 거북한 말씀 여러분 들려오십니까?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너무나 단단한데 누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약속의 땅은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장대한 백성이고 우리는 메뚜기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말씀 보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여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부셔집니까, 여러분? 원자폭탄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매일 6바퀴, 7째 날은 7바퀴 도는데 매일 돌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겠습니까? 얼굴에는 그냥 떼국물이 꾀죄죄하게 흐릅니다. 광야에서 빨지 못해서 이 옷은 누더기가 되어갔고요. 흙 색깔인지 옷 색깔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인들은 남성들과 뭐 이쁜 줄도 몰라요. 꾸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리고 성 안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나이스하고 아주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그런다고 이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겠냐?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노아처럼 내 방법, 내 주관, 또 나의 것을 주장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노아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이 시대를 여러분 정확히 바라보시고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일상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노아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승리하고 감사하며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